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혼 아니면 또 뒷부분에 보면 재혼,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재혼 이런 얘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그 가르침으로 이 본문을 보고 또 이혼이 가능한가, 이혼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한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 아니면 재혼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혼은 되는데 재혼은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둘 다 된다. 어떤 사람은 둘 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혼이나 재혼이나 또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지금 8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 그 큰 맥락,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도 그 큰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맥락 없는, 뜬금없는 그런 이혼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맥락 없는 그런 이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또 어린아이 축복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별로 제자도랑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그냥 열거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구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그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번 걸쳐서 등장합니다. 언제까지 등장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3번을 반복합니다. 그게 8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인자의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다음 장면이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였습니다.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의 길, 즉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해 주시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는 그 다음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또 한 번 더 그 다음 장면에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뭘까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길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다툽니다. 어떤 문제 다툽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 그렇게 나눕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연자맷돌 매는 거 얘기하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손과 발 절단하는 그 똑같은 제자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소금을 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는, 그래서 화목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지난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장 후반에 가면 또 한번 3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고 부활하실 거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전에 누가 크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저를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산의 사건과 바디메오 사건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신 파트를 가지고 3가지 그 패턴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베드로가 항변, 그리고 누가 옆에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야기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혼, 재혼 아니면 윤리적 가르침으로
그냥 주기에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큰 맥락 가운데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갈릴리 사역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설명이 등장합니다. 무리들이 다시 등장하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었잖아요. 무리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혼 이야기, 어린아이 축복 이야기, 부자 청년, 결국 재물이죠. 재정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도와는 좀 상관이 없는데 일상과는 아주 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과는 아주 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제자도는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게 제자도입니다.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 가운데 이 제자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즉 여자를 버리는 것이, 이 당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립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것도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옳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는 바친다고 얘기해도 문제고 안 바친다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고 이혼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당시에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인가요? 6장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누구의 그 심기를 사납게 했냐면 그 헤로디아의 심기를 사납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그 헤롯의 형제 빌립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형인지 동생인지, 물론 성경에는 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형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튼 형이든 동생이든 그 형제의 아내를 이제 결혼한 거죠. 근데 뭐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망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린 것으로, 여자인데 이제 남자를 버린 것이죠. 버린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도 자신의 아내를 버린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버리고 결혼한 거죠. 결혼하려고 아마 버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침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에게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기회를 봐서 죽여버렸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 지역도 유다 갈릴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유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에는 총독이 빌라도가 있었지만 이쪽은 헤롯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혼이 불가하다,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한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헤롯이 분노하게 되는 거겠죠. 또 헤로디아가 쟤도 잡아서 죽이자, 예수를 잡아들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걸려면 이 질문을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끔
그래서 잡혀가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그렇게 보내도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율법을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율법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또 몰아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침례요한하고 대치가 됩니다. 침례요한이 그렇게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을 정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예수님은 이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결국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엔 또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허락했으니까 그러면 이혼은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가? 신명기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추상적이죠. 근데 이것을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륜을 저지른다.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래서 쳐서 보내라. 더 예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버리고 그렇게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율법을. 예수님도 여기에 올무로 이제 묶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혼 가능하다 하면 이제 여기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자, 어떨 때 어디서든 상대 반대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놀랍습니다. 먼저 반문을 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명했느냐. 그래서 신명기 그 말씀 24장 말씀을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 4절에서 그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이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완악함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혼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너희가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혼 당한 여자, 즉 버려지는 그 여자, 완악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가 주어졌다는 말은 이 여자가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밥 태웠어? 나가! 해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전히 이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잡이로 막 버리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 여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혼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혼이 가능한 그 이유,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하십니다. 좀 뜬금없는 말씀인데 우리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 때 시작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인데 하나가 되는 모습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하시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결혼에 대해서요. 아니 이혼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이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결국엔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결국 예수님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혼 반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국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근본적인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가 있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 사람이 내 짝인 줄. 그래서 그게 결혼 서약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 맞나요, 저 사람? 이렇게 또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혼 반대,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혼이 가하냐 부하냐 보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핵심은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이 다음 장면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죠. 내용이 이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막 논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집에서 나눈 이야기가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묻죠. 낮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아마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는 이 난데없이 재혼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니 이건 이제까지 이혼도 지금 머리 아픈데 재혼도 하지만 재혼하는 건 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고 높은 그런 기준을 요구한다. 더 엄격한 규례를 이야기하신 것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이혼도 못하고 재혼도 못하면 이거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결국 더 엄격하고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그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제자의 삶은 더 이런 것이다. 세상보다 더 엄격하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혼 이혼 얘기가 아니고 그걸 그 편견을 벗어버리고 이 본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죠. 바로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간음을 행함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혼과 재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간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이 닥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간음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결혼 언약, 그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것과 간음이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도와 이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 이혼이 가능하다, 재혼하지 마라, 재혼해라, 이혼은 되는데 재혼은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둘 다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결혼과 제자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과 제자도의 공통점, 바로 신의라는 그 부분입니다. 믿음과 의리, 신의,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헌신. 결혼과 제자도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의,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 증서를 제출하고 그 증서를 주면서 여자를 내보내는,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신의, 신발 말고의 신의, 믿음과 의리, 그 신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려짐을 당했느냐?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냐? 너희가 빚이 있어서 그 빚을 너희를 노예로 팔았냐는 거죠. 하나님은 판 적 없고 버린 적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의를 저버린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8절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주면서 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매인 유다가 담대하게 행음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는 이혼 증서를 준 적 없다 그러고 지금은 또 주네요. 이스라엘 전체를 버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버리며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물론 남녀의 그 결혼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처럼, 그 언약, 약속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 완악함으로 언약을 깨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누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누지 말라. 그런데 나눕니다. 누가요? 완악한 우리가요. 완악한 이스라엘이에요.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깨트리신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혼서를 내주었다고 하지만 남유다를 내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행음하는 이스라엘, 간음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음하고 간음하며 다른 곳으로 갑니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거기서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도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자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신의, 이 믿음과 의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 헌신, 전적인 헌신, 그것이 필요한 곳 정말 힘듭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영탁 형제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희생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로 서로에 향한 헌신입니다. 희생이죠. 신의를 바탕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둘 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과 신의가 필요한 길.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도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헌신과 희생은, 그 신의는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버려도, 우리는 제자의 길을 발로 차버려도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버려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돼. 1단계도 못 거치고,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1단계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 1단계를 넘어서 2단계로 가고 3단계 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스하고 싸우고 이런 건데, 하나님도 똑같습니까? 자, 1단계, 제자의 1단계를 거치는가 보자 했는데 다 통과합니다. 그럼 2단계, 3단계 어디까지 오나 보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제자의 길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단계를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따라오라고, 내 뒤에 붙어 있으라고, 내가 이 길을 다 가겠다, 내가 마지막 보스까지 다 처단하고 모든 레벨을 다 클리어할 테니까 너는 내 뒤에 붙어 있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단계 넘어서고 2단계 넘어서고, 자 그럼 3단계 줄게, 4단계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버려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과 희생, 변함없는 그 헌신과 희생, 여전히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야. 요즘은 기도가 안 돼. 기도해도 잘 응답 안 해주셔. 내가 죄가 많나 봐. 그렇게 따질 거면요, 옛날에 기도 제목 이루어진 것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신의를 저버린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